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들어오 눈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요단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어두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화술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너희가 확실한 자들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욕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자기 자리를 쏟아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든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같이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가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니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근이 들었습니다. 애굽에도 기근이 들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기근이 들고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 가족들에게도 기근이 들고 근데 소문에 의하면 애굽에 양식이 많이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마침내 그 야곱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됐어요.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기근 문제로 요셉의 형들이 애굽까지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렸을 때 그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몇 미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하고 여러분 사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멀어야 한 10m, 20m 됐을 텐데 어떻게 보면 요셉과 형들의 지금 거리는 가까운 거리다. 근데 아직 관계적으로 보게 되면 그 가까운 거리가 먼 거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 도단에서 그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저를 죽이면 그 꿈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그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유다에 의해서 그 동생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그때도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분노 이런 것이 섞여져 있어서 결국은 아주 먼 거리로 됐죠. 도단에서부터 애굽까지 내려간 요셉, 세월이 많이 흘러서 노예 생활 또 죄수 생활 마침내는 한 나라의 총리가 돼서 풍년 들었을 때 곡식을 모아두고 또 이제 기근이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왔는데 그 중에 요셉의 형들 20여 년 전에 자기를
팔아버리고 거리가 멀어진 그 형들이 가까이 왔어요. 근데 가까이 왔지만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그런데 거리적으로는 가깝지만 관계적으로는 아직도 먼 관계 거리에 있지 않는가. 그것을 다시금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와 있는데, 이사야서 1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면서 너희가 나를 찾아와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런 일을 하지만 내가 볼 땐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피 같을지라도 그것이 양털같이 흰 눈처럼 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당만 밟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 형제들이 지금 양식 때문에 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양식 문제로 인해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교회는 회복시키는 장소에 어느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있든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교회는 죄인의 집합장소에 죄인의 집합장소가 돼서 그것이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것.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망과 죄와 사망에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를 입는 순간은 아주 짧잖아요. 그냥 어떻게 잘못해서 1초도 걸리지 않고, 그런데 그 상처가 나으려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상처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소한 며칠 또는 몇 달 또는 몇 년 걸릴 수도 있는데 이게 죄라는 게, 죄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지울 수 있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 죄의 시작이 어디까지 가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기간을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긴 세월의 기간이다. 죄 짓는 건 쉬울지 모르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도단에서 형들이 요셉을 바를 때는 하루 몇 시간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것도 요셉이 총리가 돼서 형들을 그 애굽 왕궁 안에서 그들을 만나면서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오잖아요. 그 두 번째 만나게 됐을 때 은자 시험을 다 겪고 나서 마침내 나중에 가서 이제 요셉이 내가 누구다, 내가 당신의 동생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그 죄를 해결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이걸 깨닫게 된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게 지혜일 것이고 죄의 무서움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고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런 깨달음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한다고 해도 죄 짓는 일에 대해서는 둔감한, 죄 짓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신경을 쓰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지는 모르지만 또 살다 보니까 또 어제 모습으로, 과거의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혹이나 발견할 수 있다는 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지금부터라도 다시금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쓴 일이 뭘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자, 어쨌든 요셉이 자기 형들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요셉은 알았다잖아요. 첫눈에 벌써 자기 형들인 것을 알았는데 그 형들은 요셉인 줄 몰랐다. 하나님은 모르실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자, 요셉이 대뜸 그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정탐꾼이에요? 정탐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말했을까요? 정탐꾼이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형들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억울하죠, 억울해. 이 억울하다는 말을 좀 생각해야 돼요. 억울하다. 아니, 우린 정탐하러 온 게 아니고 양식을 사러 왔는데,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탐꾼이냐? 억울하다. 도단 사건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요셉이 은 20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사건 속에서 형들은 전혀 그 생각이 없었죠. 억울함이 없었어. 누가 억울해요? 요셉이 억울한 거예요. 요셉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나를 팔아버리냐고, 그 구덩이에서 부르짖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손이 발이되도록 빌었는데, 요셉은 그 억울함을 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물론 요셉도 잘못한 것이 있잖아요. 고자질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꿈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우쭐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어쨌든 요셉의 심정으로서는 억울함을 가졌는데, 반면에 형들은 억울함을 몰랐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너는 인과응보야. 네가 그렇게 고자질 잘하고 네가 그렇게 뽐내고 네가 그렇게 꿈 얘기했는데 그 꿈대로 되나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자, 중요한 단어예요. 그게 중요한 단어.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어. 억울함을. 누명을 쓰거나 없는 말을 듣거나 유언비어가 만들고 어떤 비방을 듣거나 이런 억울함을 당할 때 이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나는 전혀 죄가 없는 것처럼,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것처럼,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우리가 우리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교만한지 자만한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보니까, 지금도 여러분이나 저나 자기 얼굴 봐요, 못 봐요? 남의 얼굴은 잘 보고 있는데 자기 얼굴은 전혀 모르니까 여기에 바풀이 묻어 있는지 어디, 우리 안에는 항상 제 복장을 봐요, 복장을. 언제나 한번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서 근데 말을 못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 또 만져봐요. 이제는 내 복장이 바르게 돼 있는지, 옷은 제대로 입었는지. 또 제가 한 벌만 입고 있다니까 우리 아내가 또 어제 사줬잖아. 이거를 한 벌이 아니고 두 벌도 세 벌도 된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은 못 보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보고, 근데 지혜가 뭐냐?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자기를 볼 수 있어. 성경이 밀러라 그러잖아요. 거울이란 말이에요. 거울.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된다. 자, 억울함을 당하는 이유는 지금 요셉이 그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몰랐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느끼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다. 그래서 그들을 다 감옥에 가둬놨잖아요. 3일 동안 그들을 감옥에 가둬놨었는데, 어떤 이들은 불평했을 때고 원망했을 때고, 아니 우리가 무슨 잘못했다고 이렇게 오게 가느냐, 돈으로 양식을 사러 왔지 우리가 훔치러 왔느냐, 뭐 어떻게 되냐,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또 근데 요 보면 그들이 누이치기 시작했다는 게,
야, 이게 다 그때 그 동생의 애고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외면하고 듣지 않았으니까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과 그런 말들을 서로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제 본 새벽 말씀이 서로 말하면서 이제 그때는 침묵을 지켰던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 도단 사건이 계속 누구에게는 지금 들려지지 않고 있어요? 누구는 몰라요. 누구만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을. 누구만 몰라요? 야곱만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왜 모를까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말을 안 할까요? 말을 하면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혹이나 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인데 어쨌든 계속 묻어두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는 게 형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있고 또 요셉은 자기들만을 몰아든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야, 이 일에 결국은 우리가 그 동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루벤도 얘기하잖아요. 루벤이 야, 그때 걔 그 아이를 아버지한테 돌려주자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내가 없는 사이에 그 동생을 팔아버려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것을 요셉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저 멀리 가서 한번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시몬 하나 붙잡았어요. 그들 보는 앞에서 똑같아요. 지금 이게 다 재현시켜 주는 거예요. 어제 상황극에 대해서 대역극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형들 보는 앞에서 붙들렸잖아요. 상인들에게 그 귀공과처럼 데리고 갔을까요? 낙타에 태워가지고서 그냥 중요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잘 대접하겠다고 그냥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요. 노예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줄을 묶어놓고 쇠사슬을 묶어놓고 그러고서 그 모습이 시몬을 이제 결박했다라 그래요. 결박. 그냥 데려갈 수도 있는데도 결박해서 그들 보는 앞에서 결박시켜가지고서 이 감옥에 가둬놓고 그들은 보냈어요. 요셉은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아직 기근이 오래 남았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돌아올 때는 조금 더 이제 변화돼서 조금 더 깨달아서 조금 더 뉘우쳐서 그래서 돌아오기를 요셉은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그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가다가 이제 요관에 들려서 한 사람이 짐승들에게 양식을 주려고 자기 양식 자루를 풀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었어요? 자기들이 가져갔던 돈이 들었어요.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랬을 거예요. 아니 이게 웬 돈이냐고. 나쁜 사람 같았으면 야 횡재했다. 돈도 안 주고 양식을 사왔으니 이게 얼마나 횡재한가 하는 것들. 여러분 가끔 슈퍼에서 물건 사고 이렇게 뭐 5만 원을 줬는데 거스름돈을 받았을 때 거스름돈을 제대로 못 받고 적게 받으면 뭐라 그래요? 적게 받으면 이걸 왜 거스름돈 적게 주냐고 2만 5천 원 줘야 되는데 왜 2만 4천 원 주냐고 1천 원 안 줬다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런데 만약에 2만 5천 원 받았는데 3만 5천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야 이거 횡재했다 속으로 이거 10,000원 싸게 샀다. 그래서 얼른 거스름돈 받고 갈 텐데 여러분은 양심이 있으니까 아 이거 잘못 계산했다고 이거 나 2만 5천 원 줘야 되는데 10,000원을 더 줬다고. 그러면 그 캐시하는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너무 고마워하면서 그렇게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거 더 줬다고 이런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청주 그 서점 사장님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밥을 먹고 이제 그러는데 그 사장님이 그 서점에서 한 50년을 일했대요. 50년 동안 그 서점에서 했는데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끔. 그분이 이제 족족하면은 막걸리를 사다가 슈퍼에서 막걸리 사다가 이제 한 잔, 두 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서점을 지키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사람이 책을 사갔는데 10,000원을 내서 5권을 샀어요. 그래서 5,000원을 거슬러 줘야 되는데 그때는 좀 막걸리를 좀 많이 마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천 원 준다는 게 5만 원짜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갔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분명히 이렇게 보면 5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5만 원짜리가 없어지니까 이 거스름돈을 내가 잘못 줬구나 했는데 그 사람 5천 원을 받아가야 될 사람이 5만 원을 받아갔는데 문제는 다시는 안 오더래. 그분이 기억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내가 무슨 책을 사가는지 지금 이제 89세거든요.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데도 기억력이 대단하시는데 그 5천 원을 준다고 해서 5만 원을 준 그 일이 계속 기억에 남으시는 게 얼굴도 알고 있대. 얼굴도 누가 누구한테 줬는지 얼굴도 아는데 그 사람은 영영 안 오더래. 영영. 그 돈 가져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물론 자기가 실수한 거고 그 사람이 뭐 뺏어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5만 원 가져가면서 야 이거 횡재했다. 10,000원 주고 돈 5만 원 받았지 책 5권 가지고 갔지 혹 그런 생각으로 갔지만 그게 아니나 모를까 양심적으로는 그가 계속 그것이 걸려 있을 거예요. 그 양심적으로 내가 그때 돈을 갖다 줬어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죄의 의식, 죄의 의식.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의 죄 의식을 깨닫게 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러면 양심이 죽어 있는 사람이고 양심이 병드는 사람이다. 양심이라는 걸 다 만들어 놨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양심이.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너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배가 파산하는 것처럼 양심이 죽었느니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내 양심이 지금 건강한지 살아있는지 바른지 그 양심에 의해서 어떤 면에서는 나를 지켜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양심 갖고는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회개라는 것이 또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잘못을 해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 대부분 많은 사람이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나는 억울하다고 나만 걸렸다고 나처럼 똑같이 잘못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억울하다고 이 교통법규 어겨서 벌칙금 내는 사람들 보면 그런 거잖아요. 나만 80km로 가냐고 60km 가야 될 길을 80km 가다가 이제 거기 카메라 찍히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 보면 다른 사람들은 왜 안 잡고 나만 잡냐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 자, 어쨌든 돈자루가 그 뭉치가 들은 것을 보게 됐어요. 자, 그런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28절이거든요.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놓았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점점 이들이 초점을 맞춰가는 거예요. 돋보기 놀이 여러분 해봤잖아요. 돋보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제 검은 종이를 고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그때서 이제 거기 막 타오르고 용기가 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를 희지부지 하려고 그래. 희지부지 하려고 그러고 초점을 안 맞추려고 하고 그걸 하나님이 지금 계속 건드리시는 거예요. 건드리시면서 초점을 맞춰 가게 되는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이제 나귀의 짐승들에게 양식을 주려고 자기 양식 자루를 이렇게 뜯어보고 돈 뭉치를 찾아냈어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혹이나 내 돈자루에 내 양식자루에도 돈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흐름을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그 한 사람만 그것을 확인하고 나머지들은 어디 가서 집에 가서 자기들 다 양식자를 쳐쳐보니까 어느 누구 빠짐없이 다 거기에 돈이 다 들어가 있었다는 게. 그러면 의문이 생겼단 말이에요. 왜 그때 한 사람이 발견했을 때 같이 다 들춰보고 열어보고 그리고 이제 돈자루를 발견했어야 되는데 집에까지 굳이 그걸 안 열어봤을까? 어떤 생각으로 그걸 안 열어봤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이나 나도 있으면 어떡하지? 두려움. 바로 그 말이에요. 두려움. 죄를 짓고 나서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그 죄의 그 결과 속에 나타나는 게 뭐냐? 두려움에. 나도 그렇게 될까봐, 나도 밝혀질까봐, 나도 그것이 있을까봐 그 두려움. 하나님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저에게 계속 이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자꾸만 감춰들고 싶고 건들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들춰내고 싶지 않고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있으니까 사단은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걸 이용해서 계속 억누르고, 봐라 너는 벌써 그 죄의 문제가 너는 해결될 수가 없어, 막 그러면서 억누르게 되는, 어쨌든 그 두려움이 그들을 펼쳐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싸들고 들어갔다가 정말 집에 가보니까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셉이, 이제 요셉 입장에 왜 요셉이 돈을 돌려줬을까요? 돌려준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형제들이니까 그냥 돈 안 받고 양식을 주려고 돈을 돌려줬을까요? 이게 다 뭐와 연결되어야 되냐면 도단 사건이, 도단 사건. 도단 사건과 다 연결돼. 요셉이 애굽으로 갔는데 어떻게 갔어요? 팔려갔어요. 얼마를 받고? 은 20을 받고 돈으로 팔아버리고, 돈의 문제가 거기에 얽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잘 생각해 보면 다 이게 돈하고 관계가 있고 재물하고 관계가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형제들 간에 왜 싸워요? 아버지 유산 때문에,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교인들 간에 왜 차이가 멀어져요? 돈 문제로 멀어지게 되고, 다 뭐 부부 사이도, 부부 싸움의 절반 이상은 돈 때문에 싸운대요. 돈 때문에. 그 다음에 아이들 때문에 싸우게 되고, 이것저것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인간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돈의 문제가 얽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은 20을 받을 때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는데, 다시금 자기들이 가져갔던 돈이 거기에 들었으니까 덜컹 겁이 났어요. 이 도덕의 누명을 쓰게 된다. 도덕의 누명을 쓰게 되고, 만약에 다시 우리가 양식을 찾으러 갔을 때 그 돈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슈퍼에서 캐시 하시는 분한테 돈을 갖다 준 사람은 따뜻하게 가서 또 물건을 사고 또 이렇게 관계를 갖고 그러는데, 10,000원 도박하던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 보면, 그 캐시 하시는 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갑자기 만약에 서점 사장님이 그 5,000원 줘야 되는데 50,000원 준 사람이 왔어요. 근데 서점 사장님이 그 사람을 알아보고, 아니 그때 내가 50,000원 줬잖아요. 당신이 5,000원 받아가야 되는데, 만약 그런 말 하면 어떡하겠어요? 언제 그랬어요? 막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 있을 테고, 가슴이 뜨끔해가지고서 막 말도 못하고 그럴 상황이 있을 텐데, 지금 이 형들의 모습 속에서 가슴이 덜컹거렸어요. 이거 내가 또 이게 또 다시 혹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만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지금 한 사람이 붙잡혀 있고, 또 만약에 오려면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 그러고, 분명히 가야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런 문제들, 이게 다 어디하고 연결돼 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20여 년 전에,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은 대로 우리의 죄는요 쌓이고 쌓여요. 어릴 때부터, 철 없을 때부터,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그때부터 우리가 지은 죄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요. 계속 쌓여서 지금까지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죄의 문제가 우리를 자유케 못하니까, 여러분, 재물이 없거나 지위가 없거나 그것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게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자유함이 없어요. 가지고 있어도, 누리고 있어도, 뭐 집이 있고 돈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있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항상 그 인생은 눌림 속에 있고,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요 아무것도 없어도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고 누림의 삶을 살아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예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노력으로는, 다른 모든 종교들을 보세요. 다 행위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선한 행위를 가져야 되고, 누구를 도와줘야 되고,
또는 자기를 위해서는 참선을 해야 되고 고난을 겪어야 되고 자기 절제해야 되고 다 자기 행위야. 자기 행위. 근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죄의 문제는 너 스스로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해결하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돌이키만 하면, 그리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회개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 흘려가면서 마음을 찢어가면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으면서 양심이 죽어 있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지금이 기회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루 종일 기도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기도 속에서 우리가 며칠을 몇 달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의 문제가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진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의 특징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사람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죄가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내 죄가 다 사함을 받게, 그렇다고 해서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으니까 나는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된 사람이야,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정말 이 땅에 산 날 동안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죄의 문제 때문에 죄인,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고백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옷을 왜 입어요? 옷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추워서, 더워서, 또 예쁘게 보이려고. 물론 그런 역할도 옷이 하지만 처음 옷을 입은 사건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옷을 만든 거예요.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뭘 가렸다고요? 수치를 가렸어요. 옷을 입는 이유는 숨기려고, 감추려고, 수치를 가리려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작은 죄 하나 가지도 그 작은 죄가 천국 못 가게 한다니까요. 큰 죄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점 같은 죄 하나가 천국 못 가게 한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다 씻음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 사건 속에서 계속 하나님은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일.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나만 더 볼까요? 루벤 이야기를 통해서 또 묵상했어요. 지금 야곱은 36절을 보게 되면, 야, 지금 요셉도 잃어버리고 시몬도 갇혀 있고, 근데 베냐민까지 데려간다고 막 그러면서, 베냐민 절대로 못 데려간다고 막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사이에 루벤 얘기, 37절 보면 루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절대로 베냐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제가 저의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저희 두 아들을 담보로 잡겠습니다.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용감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가 책임지고 그러는데, 이 말의 어폐를 보게 되면 어떻게 약속했다고요? 두 아들. 저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아들은 무슨 죄가 있었던? 만약 베냐민이 문제가 생겨서 이 지금 자기가 사람이 말한 건 책임져야 되잖아요. 두 아들을 당신이 죽여도 난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루벤이 말했는데, 자, 이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나중에 좀 보세요. 나중에 은잔 시험 다음에 그들이 다 다시 끌려왔어요. 끌려와서 요셉은 뭐라고 여겼냐면, 은잔을 가지고 간 자만 내가 붙들고 있겠다. 베냐민만 붙들고 있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라. 양식 가지고 너희는 가도 되니까 은잔 훔쳐간 사람,
이것만 내가 이 사람만 붙들고 있겠다. 자, 그랬을 때 나선 사람이 뭐냐면 유다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서 유다가 하는 말이 중요해요. 루벤과 좀 비교할 수 있는데 유다는 뭐라 그러면 제가 책임져. 얘는 보내주십시오. 얘 안 보내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얘는 보내주십시오. 대신에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여기 남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죄의 문제 해결이에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혹이나 저 사람이 죄를 졌어도 제가 그 죄를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느헤미야 기도예요. 느헤미야 1장을 하나니라는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 갔다 와서 예루살렘이 어떠냐? 황폐되어 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일통해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 그것을 자기 잘못으로 인정하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지금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죄의식이 없고 죄를 종가시키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 말이 듣기가 싫을 정도로 내로남불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런 것들처럼 자기는 보지 못하고 자기는 통회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냐고 자꾸만 지적하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다고 그런 사회 속에서 좀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기억해야 될 요조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 몇 사람을 찾는다고요? 한 사람. 지금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셔요.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 세리가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아무개는 무슨 죄를 짓고 아무개는 어떤 사람이고 평가할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말할 것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을 보면서 늘 애통해하고 자복하고 눈물 흘리고 곧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나는 오늘 맨 마지막 38절의 맨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내가 스올이란 말을 하잖아요. 스올은 뭐예요? 우리 소기청 교수님이 와가지고서 우리 임직식 때 와서 축사하면서 스올을 설명했어요. 그분은 학자잖아요. 언어학자예요. 스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스올은 끝없이 떨어지는 거래요. 끝없이. 끝이 없어요. 끝없이 떨어져요. 끝없이. 죄의 심각성, 죄의 결과의 무서움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서 정말 올 2020년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서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것을 깨닫고 온전히 돌이켜서 요한복음 잠깐만 설교가 길어지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 잡혔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서 그 여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있느냐 물으니까 여자가 그때서야 눈을 들고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이 마음이 늘 날마다 새로워서 새 영이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이 죄를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로만 행하는 형식과 또는 위선적인 그런 말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의 영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남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더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게 해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거리적으로 이 사람의 관계가 거리적으로 가까운 것이 아니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관상의 기도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